된다는 게 무엇인지 묵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학적 인간학 또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고 철학 분야 또는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학기 또는 1년 가까이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핵심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 수태가 될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철학적 인간학과 신학적 인간학이 동일하진 않지만 인간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 관심은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확정되고 결정된 존재로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잠재된 가능태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우리는 언제 인간이 되느냐? 태어날 때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인간이 됩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규정이 돼요. 그러니 중간에 있는, 죽기 전까지는 아직도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는지 사람 탈을 한 짐승이었는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간은 가능태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철학적 인간학이나 신학적 인간학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게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는 망나니 아주 그냥 개차반인 양아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또 우리가 교회학자로서 가장 첫 번째 꼽고 있는 교회학자가 아구스티노 성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 말로 내가 저지르지 않았던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죄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오직하면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 헬레나가 성녀가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 노심초사 평생을 살았던 어머니 헬레나, 모니카, 죄송합니다. 헬레나 성녀를 괜히 불렀네. 이게 변화 가능성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12사도의 이름으로 올라왔던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기는커녕 2000년이 넘게 배신자,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 넘긴 사람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이잖아요.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현대사에서도 항일 무장투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독립지사로 자신의 이름을 날렸다가 결국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전락했던 위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남선, 이광수,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족 33인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33인원 중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한 명, 한용운 밖에 없어요. 32명이 다 변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학식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언제? 천주교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능태예요. 우리는 죽을 때 천주교 신자로서 죽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30년 전에, 난 70년 전에 천주교 신자니까 그냥 당연히 천주교 신자라고 여긴다면 그건 한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 제자로 선발됐을 때 12명의 한 명으로 선발됐을 때 자기는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으뜸 제자일 거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12제자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12분의 축일들을 다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바르톨로메오 축일은 지난 8월 24일이었죠. 우리 베드로 바울은 6월, 마테오는 또 이번 9월 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12사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특별히 기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발해서 12명을 지목했을 때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사도의 명칭을 얻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쭉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을 순환 전날 베드로가 당신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듣고 말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알았어.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언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붙잡혔던 겟세마니 목요일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온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복음에도 배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발한 겁니다. 루카 복음의 다른 대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72명이나 됐다고 나와요. 거기에 남자들만 얘기한 거예요. 여성들로서 갈릴레아에서부터 따라오기 시작했던 여성 제자들도 얘기하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과 끝까지 삶을 같이 하겠다고 지켰던 제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 남자로서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예수님 어머니를 소개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지명했을 때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이후로 이 무서워 떨면서 다락방에 지내던 사도들이 문 밖을 박차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 싸그리 제명에 못 살고 죽잖아요. 이 사도들이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사도들이 된 거예요. 회고적 서술이라고 얘기한다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약했던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같은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2명이 사도들 이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 한 명, 유다 이스가리옷이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넣어요? 마태아를 채워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숫자를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발하지 않았던, 하지만 예수님 때부터 같이 따라다녔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로 뽑아서 마태아를 그 자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남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서울대에 있어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10대 재벌과 버금가는 그런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명품백이나 명품 옷을 그냥 두르고 있는 사람들, 남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내 자식이 그런 대열에 진입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앙망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12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면모를 다 알면서 뽑았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당신을 배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아직 대놓고 당신을 모른다고 얘기할 걸 알면서도 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명망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느냐? 있었죠. 두 사람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그 당시 유다 최고 지도회의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고 나서 당신 드러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았으면 예수님의 삶이 바뀌었을 것 같아. 아마 그리스도교가 다른 방향으로 또 발전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무덤. 그 사람 이름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에요. 자기 개인 무덤, 자기 가족 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재력이 어떻겠어요?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덤을 제공할 사람이라고 한 것, 아마포를 가지고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 12명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을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그게 더 효율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명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오늘 호명되고 있는 12명의 이름들 다 몇몇이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평판이 어땠는지. 이 12명 중에 유력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내세우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어디서나 그 사람 참 된 사람이야, 이렇게 호명됐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들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근데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눈에 차지도 않는 이런 팔푼이 같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그것도 골라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들을 삼았는지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간을 특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IQ도 있고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던 성적 순으로도 사람을 분별해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또는 토플, 토익 시험으로 이 사람이 어학 능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해서 점수로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본다면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력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이 예수님한테는 상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느님도 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일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속담에 흔한 것은 귀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한 거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멍텅구리나 흔한 거를, 저 돌멩이를 그 금덩어리인 줄 알고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은 돌이고 금은 금인 거지. 어떻게 돌이 금이 되냐고. 금을 돌처럼 보는 사람은 있겠지. 그렇죠? 금은
금이요 돌은 돌인데 금을 돌처럼 보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돌을 금으로 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나 바보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금은 보화는 어디다 보관하세요, 여러분? 금고에다 보관하잖아요. 아주 튼튼한 금고에다가 보관해. 그러면 안전해. 그리고 금고를 지키려고 노심초사 하잖아요. 금고를 지키려고. 금고가 없는 사람은 노심초사 할 일이 없어. 근데 금고가 없는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금은 보화를 어디다가 둘까요? 우리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해볼 기회가 없었네. 집안에 금고가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이 생겼어. 집안에 어디다가 이걸 보관을 하겠습니까? 통상. 이거는 절도범이 알려준 거예요. 절도범이. 절도범이 딱 집에 가면 금고가 없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금고가 없는 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열어보는 데가 있대요. 우리 장롱 열어볼 것 같죠? 장롱에 깊이 있는 서랍. 아니에요. 냉장고부터 열어본대요. 냉장고. 냉동실.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냉동실에다가. 현금 다발이나 이런 거를. 금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디다가 현금 다발을 숨겨놓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헛사신 거예요. 금고가 없는 집에 금은 뭐 하나 현금이 생겼어. 이거 어디다가 감춰야 되겠어? 어디다가. 요강은 졌잖아요. 그게 쓰레기통이라니. 쓰레기통에다가 허름한 신문 중에 말아서 쓰레기통에 놔두면 다 귀한 건 어디다 놔둬요, 사람들이? 금고나 특별한 데 감춰 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쓰레기통에다 그걸 보관하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똑똑한 사람은 금고가 없는 집안에 귀한 거를 그렇게 보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쓰레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거기 찾아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을 어디다 감추고 싶은데 어디다가 감추시겠어요? 하느님이. 귀한 것을 감추는 것.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느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요. 이 귀한 사람은 어디다가 두실까요? 보통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 놔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다 흔하고 빠져서 그냥 관심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가장 귀한 사람을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배치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입은 것도 추레해 보이는 용모도 이렇다하게 보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12사도들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눈에는 의아하게 보이지만 하느님께는 전혀 의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보석인 거예요. 진짜 보석.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워 익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보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12사도 이야기입니다. 12사도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명했을 때 사도로 발돋움해서 위험 있는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죽을 때 비로소 사도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 12명의 얘기를 왜 할까? 거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오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는 루카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 얘기가 달라요. 두 개가 비슷한 얘기 같은데, 마테오복음서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서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 1기, 2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거 딱 3대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 14대, 그 마지막 바빌론 유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렇게 족보를 소개합니다. 루카복음은 거꾸로 해요. 요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 해서 거꾸로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 첫 번째 선조 아담까지 갑니다. 거기는 뭐 이 몇 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테오복음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따져봤더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가 맞아.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따져보면 14대가 맞아요. 근데 바빌론 이후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까지 쳐서 14대가 아닌 거예요. 13대입니다. 그럼 마테오복음 사가가 뭐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쓴 거 아닐까? 근데 이걸 몰라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누구라도 한 명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은 거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번째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예수님은 자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그 14번째 14대를 채울 사람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남겨놓은 것이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묘지는 그 성경을 읽은, 또는 그 성경을 들었던 당사자가 그 14번째 당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4번째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유혹받은 얘기 아시죠? 3가지 유혹받잖아요. 그 유혹 얘기는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마르코는 그냥 유혹받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은 3가지 유혹을 받았던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루카복음에서만 3번째 유혹을 했던 사탄이 실패하잖아요, 유혹을. 그리고 나서 다음 기회를 엿보면서 떠나갔다고 써 있어요. 다음 기회. 이 다음 기회를 가지고, 창작 열의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의 문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썼었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필력을 모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에요. 그 사람의 책은 출판이 돼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무려 1970년대까지 교황청에서는 천주교 신자는 읽지 말라고 금서 목록으로 올렸던 책이에요. 그리고 더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사람의 책,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1980년대 초에 미국의 마틴 스코세지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그래서 영화 개봉하는데 미국 가톨릭에서 피켓 시위를 해서 영화 상영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던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유혹을 해요. 그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다른 사람 살듯이.
결혼해서 애 낳고 몫으로 평생을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것을 유혹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깨닫고, 아니야, 내 삶은 이게 아니라고 이 마지막 유혹을 거절해. 근데 그 마지막 유혹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찰나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만들면서